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한 호압과 야므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온 사람들 길갈 지명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대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의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태양과 달도 멈추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속고만 살았습니다. 속고만 살았습니다. 평생을 속고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갑니다. 속은 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살아갑니다. 또 속을 것을 알면서도 오늘을 살아냅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살아냅니다. 그곳은 내가 살려낼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네, 시인 전한수입니다. 제가 써왔다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전할까 하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제가 지어보았습니다. 네, 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결혼하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속아서 결혼하셨죠?
네. 그것도 억울하신데 맨날 남편에게 속고 또 아내에게 속으면서 살아가시는 거 우리 서로 다 압니다. 또 남편도 모자라 아내도 모자라서 이제 자녀들에게도 속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속고 또 속아도 우리는 또 속을 줄을 알면서도 왜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에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바로 가정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속고 또 속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셨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생명,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 자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의 이웃들, 우리 민족, 열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조약에 우리가 진실이 무엇일지 또 본질이 무엇일지 살펴보았습니다. 왜 기브온 주민들과의 조약을 두고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찜찜한지, 왜 기브온들과의 조약을 두고는 이게 신학적인 해석도 분분하고 또 설교의 내용도 천차만별인지,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 신학교에 가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언가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 진멸해야 하는데, 다 죽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다 죽이는 것도 끔찍하고, 분명히 또 다 죽이라 하셨는데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속아서 살아남은 얌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전쟁도 무언가 속 시원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또 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 여호수아서 안에 담긴 전체 흐름을 통해서 이 기브온 주민들과의 조약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조약이나 또 누구의 조약이 꼭 닮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라합과 조약과 닮았다는 겁니다. 이 진멸하는 전쟁을 라합과 조약을 맺어서 살린 이 사건과 이 진멸하는 전쟁을 기브온 주민들과의 조약을 맺어서 살린 이 메시지로 이 전쟁을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듯한 표정으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 말씀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잘 비교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리고 전쟁 전에 라합도 여리고 왕을 속였습니다. 두 명의 점탕꾼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라합과 살리겠다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 안에 진멸당해야 될 사람들은 다 진멸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조약을 맺은, 즉 언약을 맺은 라합의 가족들은 다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라합의 백성들을 살려내어 이제 결론적으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올리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 그 왕들의 연합군과의 전쟁 전에 기브온 주민들과 똑같이 조약을 맺습니다. 기브온 주민들도 가나안 왕들을 속입니다.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부 지역 그 왕들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남부 지역에 진멸당에 마땅한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맹세한 기브온 주민들은 다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을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종으로 살려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진멸의 법과 살리는 법.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여호수아서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여호수아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껴맞추는 것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여러분 다 정복했습니까?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자, 가나안 땅을 다 분배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지 못했습니까? 결론에 보면 아직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은 숙제를 남겨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숙제를 남겨주신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는 다 진멸하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려달라고 오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죄는 진멸하되 사람을 살리라. 그 숙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남겨지고 여호수아는 끝이 납니다. 설사 우리를 속이고 속이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자, 이제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전쟁이 10장에서 펼쳐집니다. 이제 완전 전면전입니다. 성 하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왕 하나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면전이 펼쳐집니다. 자, 이 전면전을 살펴보기 전에 여리고 전쟁에서 라합의 가족을 살려낼 때는요 조용합니다. 전쟁 준비 과정도 조용하고요, 전쟁의 과정도 조용합니다. 전쟁을 끝나고 라합의 가족을 받아 품는 일도 조용합니다. 심플하죠. 여리고 진영도 이스라엘 진영도. 반대로 기브온 주민들을 둘러싼 전쟁은 가나안 연합군의 진영도 시끌시끌하고요, 이스라엘 진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끌시끌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이 많을까?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내는 조약과 전쟁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난리법석이 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갈팡질팡해 보일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규모의 차이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묵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저는 벌써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생각하면 좀 교만할 것 같고 좀 적의 편에 서면 제대로 못 볼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어떻게 계속 성경을 보고 있냐면요,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이름 없는 이스라엘 병사, 그래서 가장 멀리서 다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보시면 상상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유명한 이단이나 뭐 사이비, 뭐 우상,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종교 아는 것 있으십니까? 이거 정말 이단이다. 이 사람들 정말 이상한 거 믿는다. 한번 아시면 저에게 한번 소개시켜 줘 보시죠. 뭐가 있죠? 신천지, 네. 또 뭐가 있죠? 네? 만민, 중앙, 네, 네. 또 뭐가 있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무슨 조선 호랭이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걸로 할게요. 네, 조선 호랭이교. 뭐죠? 뭐라 남묘 호랑이교. 네, 죄송합니다. 그냥 호랑이교로 할게요. 호랑이교가 있어요. 이거 웃기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호랑이교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호랑이교를 대대손손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호랑이를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살겠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호랭이교를 믿는 사람들이 저기 경기도 성남에
더처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대. 정말 잘 믿는데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호랑이 교를 믿는 김땡땡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 더처치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서 신분을 밝게 저는 호랑이 교회입니다. 한 가족이 왔어요. 여러분 시끌시끌하겠지만 할 말이 많겠지만 한 가정을 품어내는 일은 그래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호랭이의 교 전체가 더처치 교회로 밀려오는 거예요. 한 가정이 아니라 두 가정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몇 가정 안 돼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가정들이 호랭이 교를 믿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양육해달라고, 우리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우리 교회 흔들린다, 우리 교회도 호랭이랑 뭐 동화될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품고 있냐, 저 사람들 얼마나 이상한, 이런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았어요. 그래도 살려야지. 어떻게 호랭이 교회 믿나 다 죽이냐, 우리 편에 서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편에 살리자. 그래서 살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같이 예배하는데 제가 막 기도합시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다 같이 막 어흥 이렇게 기도해요. 찬양하다 찬양하니까 갑자기 뭐 가방에서 막 목탁을 꺼내서 목탁을 막 두드려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리가 있습니까? 조용할 리가 있습니까? 시끌시끌 하겠죠. 말도 많고 탈도 많겠지요. 지금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전쟁 때 라합 그 가족을 살리는 건요 수백만이 한 가정 살리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 기브온 주민 때는 라합과 같은 사람을 한 가정이 아니라 수도 없는 가정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창녀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죽어 마땅한 사람들, 평생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음란한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 민족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겠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일 뿐이지 지금 살리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만 말이 많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 편에 쓰자 가나안 진영도 시끌시끌해집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 1절 2절 말씀이 이제 그렇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잇을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에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호수아가 여리고도 진멸하고 아이성도 진멸하고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지역에 울려 퍼집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 그랬죠?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기브온 주민의 성이 아이성보다도 크고 기브온 주민들은 다 뭐 했다? 강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강하다 할 때 기뽀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는 용사다, 전사다, 우두머리다, 심지어 폭군 같다 라는 의미를 가질 정도로 아주 강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뜻할 때 이 강하다, 갑보르라는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약해서 하나님 편에 쓴 거 아니에요. 기브온 주민들이 정말 옷차림이 남루하고 막 해지고 그 먼 곳에서 온 연기한 거잖아요. 정말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없어서 도와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강한 용사였어요. 전쟁에서 싸울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내노라 할 유명한 전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들 왕들처럼 끝까지 하나님 편에 대적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도 속입니다. 네. 핸드폰도 반응을 하네요. 자,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편에 쓰기로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라합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했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발산에 가서 그곳에서 제단에 기록하고 선포한 율법들이 그들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모세의 율법에서 다 진멸하라는 거 우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은요, 강한 자기 편을 잃은 거예요. 강한 용사를 잃은 겁니다. 핵심 전력이 가나안 것을 배신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가나안 지역들이 시끌시끌해집니다. 그래서 아도니 세덱이 가나안 남부 지역 그 사람들의 왕들을 소집합니다. 10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압과 야므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이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시끌시끌. 들었어? 무슨 소식? 나도 들었어. 다 이겼대. 여리고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졌대. 그뿐만 아니라 우리 편 그 잘 싸우던 기브온 사람들도 그냥 가서 살려달라고 종이 되겠다고 화친을 맺었대. 어떻게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먼저 기브온을 치자. 다시는 우리 편 중에 배신하는 사람 없을 수 있도록 기브온을 치자. 이런 회의들이 막 펼쳐지고 시끌시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 왕들이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간 게 아니라 기브온 자신들의 배신한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자, 그러자 기브온이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쫓아가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쫓아갔다는 겁니다. 자, 쫓아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10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평생을 우상을 섬기고 살았지만 드디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진멸돼야 되는데 먼 곳에서 오면 살려준다고 하여 그들의 수준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종이 되도 줬사오니 우리 좀 살려달라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어찌 우리가 탐탁치 않게 여길 일입니까? 어찌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고 살려달라는 그 사람들을 살리러 가는 전쟁이 어찌 찜찜한 전쟁입니까? 어찌 사서 고생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지체 없이 살리러 뛰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러 뛰어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7장 8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을 살리러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침묵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 살리러 갈 때 그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전쟁에 참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 일에 함께 하시겠다는 전쟁이 바로 남부연합군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살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살리러 가는 자신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 전쟁을 응원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중에 기습작전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 여리고 성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대단한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10장 10절 11절 말씀. 먼저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톤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까지 이르니라. 이건 전쟁의 결론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 11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톤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진멸하는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듯이 한 민족을 살리는 일에 여호와는 반드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방법보다 더 놀랍고 더 긴박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뭐 하셨죠? 큰 우박덩이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전 하나님이 정확한 그 미사일을 하늘 여시고 막 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막 추격 장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겟들만 다다다다 그러니까 우박 미사일을 하나님이 막 쏘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진멸당해야 될 사람들만 정확하게 탁탁탁탁 맞추기 시작합니다. 숫자를 세보니까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숫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을 살리는 전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살리는 전쟁을 이기게 하는 방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묶으려고 하고 그들을 도망 못 치게 하려고 그들을 끝까지 죄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10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야 돼요.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 살려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왕들이 놓아주지 않아요. 마치 사단처럼, 마치 우는 사자처럼 저 사람들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살려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 그러니 태양과 달을 멈춰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호수아가 올렸다는 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기브온 주민을 살리기 위한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태양과 달도 멈추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 살리는 전쟁에 참여하고 누군가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걸 때 그들을 살려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내기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살리려는 사람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과 달도 멈춰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져야
우리가 사람 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처치교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대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서 10장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태양과 달이 멈춘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의 지식에 걸맞는 이성적인 수준으로 증명하려는 사람들의 시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 헛되고 헛되다고 생각을 해요. 한 아무개가,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 나사에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지구의 역사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비더라. 왜 비지? 설교 듣다가 이날이구나. 여러분, 신빙성이 없는, 증거 없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그럼 일식이었구나. 소문입니다. 그럼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살의 책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니까 그냥 그날의 놀라운 기적을,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구나.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한 사건을 어떻게든 우리 수준에서, 우리 지식에서 믿을 수 있는 만한 지식을 찾으려고 하고요, 증거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음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양 하나, 달 하나 멈추지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살려내라고. 온전하게 영원히 다시는 괴롭힘 당하지 않게, 다시는 저 가나안 왕들의 편에 서지 않게,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게, 다시는 죄에 빠져서 진멸당해 죽지 않게 그 영혼 살려내라고 태양과 달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민족을 살려내기 위한 전쟁에 뛰어들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누군가 살려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성경이 말하고자 한 진리고 본질이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살리고 싶습니까? 그 시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증명할 수도 없는 그 기적의 시간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누가 그 강한 전쟁의 용사들, 그 우두머리들, 가나안 땅에서 진멸당한 사람들의 폭군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올 그때가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처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 제가 가장 많이 기도 요청받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목사님 그날이 언제 오지요? 목사님 그때가 오기는 하나요? 체념한 듯한, 포기한 듯한 기도 제목을 많이 듣습니다. 그 기도 제목, 그때가 언제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언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내 언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목사님 우리 자녀들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민족, 열방, 선교지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오기는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종말의 때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기브온 주민들의 전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 말씀,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어떻게 이루시냐?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게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즉시 멈추게 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살리고 싶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를 당할 자 없어. 살리고 싶어? 두려워하지 마.
너가 할 수 있어. 내가 창조한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내가 창조한 온 전체와 온 우주를 다 내가 통틀어 흔들어도, 내가 창조한 한치의 오차도 없던 이 창조의 질서를 내가 깨고 멈춰서라도 너가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 살릴 수 있는 그 시간, 온 세상이 멈춰버린 그 시간 내가 너에게 반드시 허락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죠? 이러한 기적이 전에도 후에도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통곡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타까워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말씀은요, 전에는 제 중심에서 생각했어요. 나를 위한 기적으로 생각했어요. 오로지 나를 위한 축복, 나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렸냐면 단순히 와, 엄청난 큰 기적이었구나, 엄청난 큰 축복이었구나, 나에게도 이런 큰 놀라운 일이 언젠가 생기겠구나,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해석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마음 되어 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기도한, 그리고 한 민족을 살리려고 전쟁에 뛰어든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들린다면 얼마나 슬픈 고백입니까?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후의 역사를 보면 다 진멸하는 것, 우리만 율법을 아니까, 우리만 예배하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 담을 쌓고, 가나안 민족들을 향하여 담을 쌓고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것.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가자 지구에 뭐가 쌓여있죠? 커다란 담이 쌓여있죠. 그리고 거기에 맨날 미사일 쏟지 않습니까?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다 살리러 전쟁에 뛰어들겠습니다, 이런 일이 전에도 후에도 들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베푸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온 세상을 덮는 이야기가 더 이상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백성들에게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고 생명을 막기로 찾아오는 일들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백성들이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지체 없이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살리기 위하여 전쟁에 뛰어든 당신들의 백성을 위하여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리스도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에서 진멸하는 법, 오직 나 하나 살기 위한 법입니다. 나를 위한 법입니다. 우리를 위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진멸의 법은 우리가 약해서 주신 법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까 봐, 우리가 가증하게 살까 봐, 우리가 죄에 빠질까 봐, 죄에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따라서 진멸의 법은요, 그리스도인이 약해서, 교회가 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해서, 반대로 우리가 강해지면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받지 않을 정도로 강해지면요, 우리는 진멸의 법에서 살리는 법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강해집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강해집니다. 아간의 범죄를 딛고 일어나서 이제 죄에 유혹받지 않는 사람들로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 이제 한 민족 살리는 일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살리는 법으로 나아가며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살리기 위해서 싸워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대상들의 속도 잘 몰라요.
그 마음도 잘 몰라요. 또 속을 게 뻔해요. 그들을 살려내도 문제지요.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품어내야 되고 도망치면 또 잡아다가 끌어와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해졌으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유혹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리고 싶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싶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누군가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앞으로 전에도 후에도 없게 되어집니다. 슬픈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진멸의 법을 뛰어넘어 살리는 법에 마음을 부어주신 그때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신 그 사건처럼 모든 우주가 멈추고 온 시간이 멈춘 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기적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진멸을 뛰어넘어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길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성령이 찾아오신 그때를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바로 태양과 달이 멈춘 그 시간이 멈춘 시간과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멸당할 마땅한 온 열방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이제 살리러 보내신 그 축복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성령님과 함께 죄는 진멸하되, 죄는 그들에게서 멀리하게 하되 그들을 살려내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주민을 살리려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마음 한뜻에 하나님은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 다 살려낼 시간 충분히 줄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에게 정말 오셨습니까? 태양과 달도 멈춰서 여러분도 살리려고 하고 시간을 주신 것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 이 예배 끝나고 가정으로 뭐하러 가실 거예요? 뭐하러 가는 거죠? 우리는 살리러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 자러 가는 거, 쉬러 가는 거, TV 보러 가는 거, 싸우러 가는 거, 집에 있는 왼수랑 다투러 가는 거, 아이들을 혼내고 다그치러 가는 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태양과 달과 멈춘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그들을 살리는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그들을 살리러 가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는 뭐하러 가시죠? 돈 벌러 간다, 할 수 없어서 간다, 잘리기 싫어서 간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으로도 사람 살리러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는 발걸음, 직장으로 가는 발걸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가는 발걸음, 자녀들에게 발걸음, 이웃을 만나러 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태양과 달을 멈춰주세요. 그런 여호와처럼 기도하는 발걸음으로 성령님과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멈춰서라도, 그가 창조하신 온 창조의 질서를 멈춰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살려낼 시간을 주십니다. 그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여호와의 종으로 살려낸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속고 또 속았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정말 살려달라고 했는데 또다시 속고 속아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진멸하는 법을 뛰어넘어 우리를 속이는 자를 영원히 살려 영원한 주의 종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발걸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리러 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리려 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가 창조하신 온 세상의 시간을 멈춰서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살려낼 완전하고 온전한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살려야 될 영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괴롭히는 그 사단을 끊어낼 때까지 완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때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으로 보낸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죄를 사하여 그들을 죄악에서 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정을 살리는 우리 더처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살리는 아버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 부모님과 모든 이웃들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례 지역을 살릴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온 열방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마음 담아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처치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살리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